오늘 시간에는 두 돌판, 두 염소, 두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그 돌판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를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과 두 염소, 두 반석은 장차 일어날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겠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예표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두 번의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되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레위기 16장에서는 두 염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반석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시는 돌판, 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돌판은 바로 이제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석, 그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 반석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반석은 바로 온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 두 번에 걸쳐서 돌판을 주시게 되는데,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의 상황이 출애굽기 3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돌판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이 증거판, 이 두 증거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되겠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주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과 함께 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친히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함께 놀고 있을 때 모세가 크게 노하게 되었고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증거판을 그 말씀을 기록하셔서 주셨는데 모세가 그 판들을 깨뜨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판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을 그 몸을 깨뜨리시게 되었고 그 희생의 대가로 백성들의 영혼이 구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게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 판을 다듬어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다듬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판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아니하시고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여호와께서 그 판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파는 바로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육신을, 그 몸을 제물로 깨트리신 그리스도에게 1차로 적용이 되고, 2차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결의 영, 이 성결의 영이 그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그 육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하늘로부터 성결의 영이 이 땅에 있는 육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돌판이 바로 이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성결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 하늘로부터 그 육신에 성결의 영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바로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자,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깨트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그리스도. 그는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바로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깨트리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두 번째 돌파는 바로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깨지게 되었고,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법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깨어진 돌판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형벌을 받으신, 자기 육신이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두 번째 돌파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그 성결의 영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염소, 레위기 16장 9절에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레위기 16장에서 두 염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를 위한 그 제비 뽑은 염소도 속죄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도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역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하게 되고, 아사스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지고 광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은 30개에 팔리신 우리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이 속량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의 속량은 바로 그 아사스를 위한 염소가 당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사스를 위한 염소는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반석, 역시 첫 번째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 반석은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나일강을 칠 때 그 강이 피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나를 치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나를 치라는 것. 여호와께서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거기서 모세 앞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치라는 것이 되겠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게 되었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와서, 그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석으로부터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반석은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자, 이번에 백성들을 위에서 물을 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지혜 안에 계십니다. 이제 촛대 사이에 계신 게 아니라 지혜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명령을 받은 반석,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반석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바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돌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첫 번째 반석은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면 그 백성들은 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돌판, 그 아사스를 위한 염소, 그리고 두 번째 반석, 그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신 그 반석은 바로 지혜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인 그리스도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지혜를 따르는 길이 이제 여러분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겠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까지 장차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바로 태초 전부터 계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전지부를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속량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장차 그로부터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를 통해서 피와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이 아들 안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 안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백성들의 영과 몸을 이제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요한도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면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아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고, 지금 알고 그를 따라야만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의의 나음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에 관한 말씀이 또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구절에 이 두 존재를 다 가리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존재는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가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되겠고, 그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겠고, 바로 그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증언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온 것이 시편 40편 7절에서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꼭 지혜를 따라서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